저는 오늘 제목이 계명이에요. 계명. 설레요? 설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영혼의 씨가 열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14년째 이 그리스도 복음을 캐오다 보니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씨에다 갖다 붙여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인자다. 그리스도의 씨가 계명이다. 그리스도의 씨가 보혜사고, 그리스도의 씨가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씨가 영생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들어오는 게 첫 단계예요.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들어오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좋은 것이 내 자신을 버리고 그 자체가 내가 되면 돼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씨가 들어와서 썩을 내 씨가 버려지고 그 씨가 되면 돼요. 하늘이 들어와서 땅인 내 생명이 없어지고 내가 하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옛날에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언제 쉬게 해주는데 맨날 그래서 언제 쉬게 해주는데 언제 평안을 주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전혀 가볍지가 않게 보이는데 완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계명에 대해서 할 터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요한복음 지나가는 사설 잠깐 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 특강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분이 딱 이렇게 우리 릴레이를 하잖아요. 릴레이 딱 바톤을 저한테 딱 주는 느낌? 내가 저 얘기 하고 싶은데 이순희 목사님 딱 그걸 딱 언급해주고 딱 사라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걸 하고 이제 경원 사모님께 바톤을 줄 터인데 너무 놀랐어요. 사설을 잠깐 하면 제가 영적으로 지금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별로 요동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엄청 강해졌어요. 그리고 맨날 막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늘 무기력해. 늘 힘들어. 밖에서는 쌩쌩해도 들어오면은 늘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찬장도 열어보면은 막 쏟아져 내리고 옷장 열면 막 쏟아져 내리고 이불장 열면 쏟아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얻는데 소년이라 자빠지고 장정이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처럼 피곤치 않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내가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강해졌어요. 저절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지금 강해졌는데 옛날에 아주 영적으로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꼭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성경 어플 진짜 성경책 자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긋고 이게 무기거든요. 군대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죠? 성경책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처음은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디모데 후서 4장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제 이 짜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네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팍 꼽히면서 그 짜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있잖아, 집에 둔 내 겉옷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있지, 특별히 그 가죽 종이에 쓴 그거 가지고 와. 이게 뭘까요? 성경이겠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복사본으로 써놓은 성경,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바울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싶은데, 이사야서를 읽고 싶은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뭐 교통이 발달된 건 아니에요. 디모데가 이렇게 비포장기를 막 걸어서 올 때까지 몇 달 걸리겠어요. 적어도 한두 달 걸릴 때까지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종이 말씀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손가락만, 이사야서 가면 손가락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딱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는 손가락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세 번만 왔다 가면 딱 나와요. 두 번만에 딱 나와요. 우린 진짜 너무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제가 많이 찾겠다, 이거예요, 그죠? 한번 요한복음 이제 계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갈게요. 제가 부드럽게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래요. 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그죠? 또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로 가볼게요. 요한 1서 5장으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맞습니까? 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하니까 우리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왔어. 자,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지, 그건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은 그런데 무거운 게 아니야. 근데 계명이 뭔지는 얘기를 좀 안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그죠? 이 계명이 뭐냐? 한번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이 계명이 뭔가? 마태복음 22장. 맞습니까? 네.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그래서 아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 계명 지키는 거다. 자, 그런데 계명이 뭐냐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마 이 율법사도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강령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골자다 이 말이에요. 골자.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야 이 말인 거예요. 골자. 그러니까 핵심이다, 뼈다귀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계명은 뭘까요? 10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부터 5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그리고 6부터 7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바깥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에 있는 민족이 건져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있잖아요. 내 민족 건진다고 하면서 막 민족을 건지는데 이게 민족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내 몸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영혼 몸 하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혼 몸 여기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게 몸, 이 신체 안에 이야기예요. 신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3분수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2분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있잖아요. 애초에는 3분설이에요.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의 씨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과 몸이 2분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면 한 몸이 되면 이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3분설이다, 어떤 분은 2분설이다, 어떤 분은 단일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작은 3분설이에요. 그러나 과정은 2분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 신부인 내 몸. 그래서 신랑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끝나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 얘기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분수, 이게 진짜 이 말 이해가 되시지,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온 전심을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게 계명이 몇 개라는 거예요? 5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계명은 부모를 얘기하니까 계명은 누구한테 주는 얘기일까요? 부모한테 잘하래.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은 아들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묻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에서 아들이 교리다. 아들을 모르면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아들의 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말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계명이 안 지켜져요. 이거 지키면 이게 열받고, 이게 지키면 이거 열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 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말 바꾸면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말 바꾸면 쉽게 말할게요. 점수를 매기면 몇 점? 빵점이에요. 우리가 시험지 받으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매겨준다고 이렇게. 빵점.
이런 시험지 받아본 적 있죠? 나는 없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나를 시험 쳐보니 너 빵점이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거기를 볼게요. 자, 그건 찾지 않고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막 깊이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대신 와서 이걸 다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이 빵점짜리를 몇 점으로 만들려고? 100점으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1절인가 거기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딱 하고 돌아가시죠. 뭐라 그래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으로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고깃덩어리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혼이고 예수님도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는 여호와가 계시겠죠? 예수님의 아들의 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항상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예수님의 레파토리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다 누구 말이다? 아버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이거를 예수는 아버지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몸에 우리가 이웃에게 못하는 거 예수님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웃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몸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몸의 백성들은 하나도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보여주는 게 어딥니까? 퀴즈. 예수가 여기에 죄 다 이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 여기 말씀학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한마디로 올킬 어디예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2장 2절. 외우기 얼마나 쉬워.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왔어요? 네.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가슴을 활짝 열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이 계명을 절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이루려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이루려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 이뤘잖아요. 점수로 치면 몇 점? 100점인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받아본 분도 있고 이런 거 많이 가끔 받아본 적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구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영혼의 씨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혼과 영혼을 싸고 있는 몸, 즉 새 포도주를 싸고 있는 새 부대가 어디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의 씨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왜 칭의적 구원이 안 되냐고. 봐봐요. 진짜 참 이거는 지나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다른 분들이 하실 거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봐요. 회사에 입사하려면 무조건 상위권에 들어야 되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상위권에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있잖아요. 남편감을 고르든 자식을 고르든 모두가 다 앞에서 뽑아요. 안 그렇습니까? 탑 12, 전교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서울대 간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모든 게 위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점짜리를 뽑아요? 빵점짜리인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빵점 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빵점이 안 들어가요. 빵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세 단어로 하면 자존심. 두 단어로 하면 교만. 또 두 단어로 하면 고집.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은 빵점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받아요. 100점을. 세리와 창녀들은 그냥 내놓고 빵점이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거기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신나, 진짜. 이게 이런 복음이 어딨냐고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맞습니까? 자, 21장 3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더라. 이야, 이게 영의 씨가 들어올 때도 빵점인 걸 깨달으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리와 창녀들은 이거를 빨리 깨닫는 가지고 천국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보고도 뉘우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죽어야 돼요. 자존심은 천천히 죽으면 안 돼. 저는 옛날에 자존심 죽는 걸 그래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천천히 고민해서 깨달아서 죽어야지 이랬거든요. 얼마나 막이에요 이게. 뭘 깨달아. 빨리 그냥 팍 죽으면 되지. 그죠? 엄청 찔리는 분 또 한 분 있어요. 손을 다 드시게 이렇게. 너무 막 간절하게 깊이 깨달아서 죽어야지. 이게 속이는 막이에요. 뭘 깨달아요? 그냥 바로 깨달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영의 씨가 들어오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요한의 도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빵점이니 깨달아서 들어왔어. 100점이 들어왔다고. 계속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계속 있잖아요. 내가 더 빵점이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빵점을 왜 붙잡고 있겠어요. 빨리 버리고 100점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십자가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죠? 그 안벗 알죠, 그죠? 우리는 뭐만 알기를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안 보여. 이게 빵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안 보여요. 빵점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가 막 구절구절마다 보여요. 야, 이것도 내가 죽으면 되네. 빵점을 죽으려는데 막 힘들나? 그러니까 내 멍에가 십자가거든.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서 한번 그 요한 에베소서 1장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이렇게 1장 했는데 진짜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죠? 에베소서 1장 보면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여기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놀라운데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읽을게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올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1번 나와요. 11번. 11번. 그래서 이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뭐죠? 머사이아,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기름 붓다.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가 여기 딱 들어오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온 제사장은 영원한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손에는 자기 죄를 위한 피, 한 손에는 백성들을 위한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은 맨날 죽으니까 제사장이 계속 반차를 따라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몰라. 씨가 들어온 사람은 멜기세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진짜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죄값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죄값이 없는 거예요. 죄값, 다른 말로 죄의 싹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죄값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혹 너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나나 구절을 보면은 보혜사. 보는 무엇에 대한 보호입니까? 모든 죄로부터의 보호인 거예요. 죄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해는 뭐예요? 죄 없는 걸 가르쳐주는 은혜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는 뭐예요? 이 죄 없는 혼, 죄 없는, 백성들도 죄가 없으면 전부 다 천국 들어가요. 죄 없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보혜사라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10절을 볼게요. 10절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통일을 못 시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어요. 즉 땅에 있는 이 피조물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줘서 창조물의 생명을 만든 이 DNA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걸 빨리 버려라 하는데 이거를 붙잡고 있겠다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굳이 여기 갤럭시 20을 주겠다는데 굳이 삐삐를 붙잡고 삐삐를 나는 삐삐가 좋아요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치과에 보내야지 뭐.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땅이 문제거든요. 이게 땅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인간은 다 여인이다, 여자다. 이 땅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이 진짜 이건 너무 놀라운데 여기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십계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시에는 십자가가 있다 없다?
이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좀 뜨아 하실 거예요 아마. 진짜 골로새서, 마귀를 골로 보내는 장이잖아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는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었던 너희 앱이 마귀잖아요. 네. 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뭘까요? 마귀 새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마귀가 새끼 낳으면 마귀죠. 그죠? 토끼가 새끼 낳으면 토끼잖아요. 마귀가 새끼 낳으면 마귀잖아요. 그 성경은 있잖아요. 마귀인 나에게. 그래서 마귀를 보고 계명성,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별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은 이긴 자는 새벽별을 받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탄 루시퍼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 루시퍼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새끼인 나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사건할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흑암의 세계를 말하고 마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의 이 오야봉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할 때 오야봉인 바로를 쳐 죽여야 되는데 바로로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 누구를 죽여요?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그 말은 마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인 새끼인 내가 마귀의 장자인 나를 다 죽이고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우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애굽의 장자들을 친다는 게 마귀 새끼인 내 안에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와 권세들 내 안에 이 마귀 따라 행동했으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의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곧 귀신의 것이다. 어디 나오죠? 요한 1세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씨가 안 들어오면 나는 마귀에 속해 있어가지고 땅만 쳐다봐요. 하늘, 즉 영원한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가위로 마귀가 영원한 세계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씨가 안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전혀 지각이 없어요. 감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노후 걱정을 80은 노후 걱정만 해. 그 다음 노후 걱정은 안 해. 그 다음 노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 마귀는 있잖아요. 절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씨가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의 세계가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내가 우리 현 시대 지금 대통령을 알잖아요. 뉴스 나오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을 정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 있잖아요. 야다가 뭐예요? 부부가 성관계할 때, 부부관계할 때, 이 부부관계처럼 아름답고 비밀스럽고 경이롭고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서 부부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식이랑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우와 하나님 복음도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이 세상도 다 아류예요. 아류. 짝퉁이라는 거야. 그 제대로 된 진리를 다 흉내내
흉내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세상도 그렇네 이렇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세상도 따라간다 인 거예요. 그죠? 나 무슨 말 하려는데 까먹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내 안에 있던 통치와 건세들을 무력화한대요. 무력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납니까? 마귀가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이 툭 떨어지는 거야. 왜? 이 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마귀는 다 무력화가 돼요. 힘이 없어. 힘한대기가 없어. 총을 못 던대니까 마귀가 무력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두지 말고 나도 이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안에 너와 너 민족 안에 있는 마귀 내가 다 사로잡았어. 그런데 너 이 십자가를 줄 터이니 너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계명을 지켜 이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인 내가 백성들에게도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다 이러겠어요. 빨리 그거 내려놔. 빵점 내려놓고 100점 받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죽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자꾸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얼굴에 화색들이 다 도네. 죽는다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죽어야지. 땅의 생명을 죽여야지. 십자가로 이겨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안 넣어놓고 우리 보고 죽으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이거 조금 죽었는데 이게 아들 되잖아요. 그 이제 이 아들이 자라면은 신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랑 머리. 그러면 여자도 자라 리브가가.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벌거벗었어. 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억조 창생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라가 없다고 그래. 굳이. 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당신은 없다 이렇게 쳐요. 저는 나중에 뚜껑 열고 가보자. 누가 배가 아프나. 나는 우리를 믿잖아. 그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묘수를 가르쳐드리고 빨리 마칠게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봐요.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게요. 이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제가 노하우를 하나 발견했어요. 공짜로 가르쳐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공짜로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공짜로 가르쳐드릴게요. 진짜 이거 노하우를 얻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자, 왔습니까? 5장. 자,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하는 거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가 보면은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뒤 써놨어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열매는 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오는 백성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들. 아멘. 백성들이겠지, 그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생망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안 읽어도 되려나? 자,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s of the darkness, but rather expose them. Rather expose them. 뭐예요? 드러내라. 책망하다는 말은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즉 드러내지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드러나나 여기 나오잖아요.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제 일단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요한이 먼저 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자꾸 내 혼을 비춰줘요. 씨가 들어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제사함 받았다 하고 딱 하는데 그 다음부터 죄가 더 보여.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더 괴로워요. 혼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았더니 더 심한 꼴이 보여요. 그래서 저번에 철면지사 했잖아요.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층이더라고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볼 때가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뭐냐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 바꾸면 인정해라. 아멘. 인정이라는 거 이렇게 1분만 할게요. 최 목사님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니 교만하지 않고 있잖아요. 변명을 해요. 근데 드러낸 사람은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하는 순간 왜 이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은 맞아요 하는 순간 어둠이 이긴 거예요? 빛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겨서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딸내미가 저한테 엄마는 이러잖아 하면은 그게 아니고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 남편이 당신의 여보야는 이렇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수식까지 변명되지 말고 맞아 이렇게. 아멘. 그러면은 드러나면 어둠이 이긴 거예요? 빛이 이긴 거예요? 빛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아멘.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칠게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